샬롬, 강문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욕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욕이 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게 누가 너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 낳고도 너희 엄마가 미역국 먹었냐? 지구를 떠나라, 이런 욕 먹는다면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욕,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이 욕에 들어있는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한테 야단 맞지 말자, 그런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주에 콩나물 국밥집에 갔을 때 욕쟁이 할머니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와 함께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비서가 바쁘니까 우리 밥 좀 빨리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데 재치기를 해? 다 바빠?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막 욕을 퍼부면서 옆에 박정희 대통령을 보더니 저놈은 박정희 닮았네, 그러고 욕을 했대요. 그 얘기가 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욕먹으면 안 된다, 야단 맞으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열대 기후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게 되면 문간에 도랑아리에 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손발을 닦고 그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땀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 향수를 뿌려주고 향유를 뿌려주고, 그런데요,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그분에게 향수를 안 뿌리거나 향유를 뿌리지 않으면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다 부었지요.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왜 허비하냐, 그 정도면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이에요. 너 왜 3천만 원 허비하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보겠냐? 그리고 잔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그리고 가룟 유다를 야단치면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실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야단 맞을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은 4가지 종류 사람들에게 욕을 해요. 야단을 치세요. 안 좋은 소리 하세요. 그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지금부터 공부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수전노, 돈만 아는 사람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야단치세요. 그냥 오직 돈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서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님 12명 제자의 재정을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는데 늘 돈을 훔쳐갔어요. 돈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책망을 받아요. 너무너무 돈에
밝히는 세상. 앞으로 마지막 때 세상은 돈, 음란, 배교 세 가지 문화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돈입니다. 그냥 항상 돈만 생각해요. 돈에 벌벌벌 떨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좀 돈으로부터 좀 초연해서 수도원 영성이 돈 대신에 정빈, 음란 대신에 거룩, 배교 대신에 오직 예수, 이런 영성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좀 우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좀 돈을 좀 쓸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내에게는 남편, 남편에게는 아내, 부모에게는 자식, 자식에게는 부모.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건강을 잃어요. 그리고 그 번 돈 가지고 건강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돈만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너는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없어도 넉넉하게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느니라고 욕을 하실까요? 위선자에게 그렇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세 가지 면에서 위선자였습니다. 첫째 위선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다닌 게 아니고 안 믿고 따라다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님을 팔려고 쫓아다닌 거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게 위선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두 번째 위선은 돈 위선이에요.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 3천만 원 주면 얼마나 좋겠니? 요렇게 말하지만 그 뒷구멍에는 그 돈을 자기가 맡아 훔쳐가려고 한 돈의 위선자. 앞과 뒤가 달라요. 또 하나, 그 당시에는 TV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하고 키스할 테니까 내가 키스한 입 맞추는 그 자가 예수님이니까 잡아가라. 키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입맞춤하는 것인데 가장 사랑의 신호를 예수를 잡아가게 하는 신호로 위선자 중에 위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위선자 주님으로부터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뻔했더리라고 욕먹습니다. 완전히 가면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란 앞과 뒤가 달라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밤과 낮이 달라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요. 혼자 있을 때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하고 달라요. 말과 행동이 안 맞아요. 충신 같은데 배신자예요. 제자로 있지만 스승을 파는 자예요. 몸은 일이면서 양탈을 쓰고 있어요.
죄 짓는 자가 위선자가 아니라 죄 짓고 나서 안 지은 척하는 게 위선자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이라고 말하며 회개 자복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라 정직하고 솔직한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돈만 하는 수전노에게, 그리고 이 들여다보는 위선자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종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으냐 하고서 야단을 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생각을 싹 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 생각으로 예수님을 은삼진양에 팝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 아닙니다. 마귀가 판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쫄병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밤낮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종입니다. 밤낮 일에 생각하는 사람은,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일의 종입니다. 밤낮 마귀 생각만 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위선적인 생각만 꽉 차 있었던 정말 제자 아니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로 따로 있고 천사는 천사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속에 영과 육이 들어있고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이 들어있기에 우리가 선으로 가면 천사요, 악으로 가면 사탄이에요. 누구든지 천사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마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중간선상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론조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그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 건 난 중요시 여기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해봐.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입을 열어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네게 천국 열쇠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딱 줘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영적으로 받고 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하리라 그랬더니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붙잡고 15초 만에 사탄이 돼요. 변화무쌍해요. 베드로도 사탄이 됐더랬어요. 가룟 유다도 사탄이에요. 둘 다 사탄인데 베드로는 사탄의 영에서 뛰쳐나왔고 가룟 유다는 사탄의 영에 뒹굴면서 사탄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짓고 나서 뒤처리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보다 더 시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는 씻음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해요. 죽으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야 돼요. 그래서 죽게 돼요. 가룟 유다는 악역을 감당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는데 한 파트를 감당했지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위인입니까? 잘한 겁니까? 상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 복음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불쌍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어야 연극이 되고 뮤지컬이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인상이 남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지만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비참하게 가룟 유다가 죽은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욕 중에 가장 큰 욕.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예수님의 가장 큰 욕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뒤집어 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위선자들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 야단치십니다. 욕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배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욕하십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은 30냥, 그 당시에 종, 노예를 파는데 하나당 한 명당 은 30냥이었대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데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값어치 없게 사람을 파는 가격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 배반하지 아니하고 끈끈한 정을 가지고 같이 굴러가는 인간관계, 충성스럽게 같이 언약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관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욕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욕인데, 누구에게 그런 욕을 하나요?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수전노에게, 위선자에게, 마귀짓하는 자에게, 배반자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욕하십니다. 예수님의 욕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한테 혼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에서 보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받는 성경 공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